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실감할 수 있는 10가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생은 짧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셀카를 찍을 때, 셀카가 뭔지 아시죠? 내가 나의 사진을 찍을 때 엄마 아빠 모습이 나타날 때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전 옷을 입었는데 옷이 줄었는지 아니면 내 몸이 불었는지 모를 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일 때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 이렇게 나오면 세월이 빠르다, 그것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룻밤을 새웠는데 이틀을 망가뜨리면 세월이 빠르구나 라는 것을 느낀대요. 여섯 번째, 어린이날 즐겁지 않고 무서움을 느낄 때. 그리고 일곱 번째,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동시대의 가수들의 이름을 모를 때, 또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이 안 갈 때 인생이 참 빠르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산을 갔는데 경치보다도 의자가 먼저 보일 때. 그리고 아홉 번째, 음식보다 약봉지를 먼저 챙길 때. 그리고 열 번째, 요즘 유행하는 게 전혀 궁금하지 않을 때. 인생이 참 빠르구나, 그리고 인생이 짧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일들인데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은 참 빠르다, 어느새 이렇게 됐나 하는 시간의 속도, 그리고 우리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젊음을 붙들려고 그렇게 살아도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봄날에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처럼 그렇게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단순한 종교적 질문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 전체를 꿰뚫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위로와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요즘 시대와 어긋난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주 듣는 그런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힐링하고 계십니까? 요즘 당신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기분이라든지 감정의 초점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는 그 질문은 훨씬 더 우리에게 깊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위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위로를 삼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보험을 들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연금을 따져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평안해지면,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위로를 얻죠.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 건강하다 라고 소리를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주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그 모든 위로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통장에 잔고가 항상 그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는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어질 수 있죠.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내 죽음 이후까지 나를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정말로 죽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되면 그냥 들판에 피는 들꽃을 말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꽃을 말하죠. 여기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화단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피었다가 그리고 집니다. 시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것이 평생 그렇게 피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들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다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고 해가 뜨거워지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사람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건설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고려대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그리고 큰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망해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한 달 동안 감옥에 있다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대전에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옆에서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사모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이름 석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그리고 우리도 다 그렇게 되겠죠? 라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이나 부나 명예도 결국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들꽃.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무리 멋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무엇을 쌓으려고 해도 공허한 뿐인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오히려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 무슨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7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혀지지만 우리의 이름 석자는 이 세상 떠나면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할 때도 사랑하고, 자식이 못할 때도 사랑하고, 자식이 가난해도 사랑하고, 자식이 부해도 사랑하고, 자식이 건강해도 사랑하고, 자식이 아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시찰의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구나 목사님의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막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분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많이 쳐다보더니 한 번씩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비록 이름은 잊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름보다 더 오래 남고 그리고 관계보다 더 깊게 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도 잊지 않고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상황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말투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 그리고 그 경외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왜냐? 내 삶의 기준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풀꽃처럼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